오늘은 기독교인의 통일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오늘이 그 남북 화해 주일이거든요. 우리 총회가 정한. 근데 마침 또 제가 북한을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여서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이렇게 잘 맞나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처음 접속하신 세 분이 계신데, 우리 좀 보시라고 제가 잠깐 화면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쪽으로 보면 돼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그 함께 중국에 다녀왔던 멤버분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닉네임으로만 부르다가 이렇게 실명을 보니까 좀 어색한데 아침 이슬림 부부가 참여하셨습니다. 여기 김상훈이라고 되어 있는 아침 이슬림. 이슬림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 네, 아침님 이슬림. 그리고 여기도 닉네임 부르는데요. 저희 교회도 여기 뭐 민들레, 인동초, 코스모스 별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셨죠? 우리 다정님, 전경주님이 다정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정하게 저희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쁘게 간식을 포장해서 오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강렬하죠?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되게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또 이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거를 통해 또 이 둘의 그 뭐라 그럴까 사랑이 더 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이탈리아가 독립 전쟁을 할 때 어떤 한 그 백작 자기를 가진 사람이 화가에게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국가, 특히 그때 나폴레옹 이후에 강력해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와 이탈리아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걸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의뢰를 받고 그린 그림이에요. 아마도 이 남자는 프랑스 군인 같고요. 이 여성은 이탈리아 여성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입맞추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친하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화친하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림도 그리고 서로 이런 걸로 교감하는 게 좋다 싶었는데 잘 보니까 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령 프랑스는 남성으로 묘사돼 있고 이탈리아는 여성으로 드레스를 입고 있죠.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고 여성은 아리따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유럽의 힘의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힘없는 존재는 대체로 그림에서 여성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제가 감기가 점점 더 심해져 갔고요. 기침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건지, 특히 남북 평화 통일, 남북 평화를 추구하는 북한 선교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어때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용영아 집사님, 로마서 12장 말씀 읽어주세요. 3절까지.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봤어요.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교리를 정리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11장에 거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뭔지 우리는 감각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유대 율법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11장에서 돌 감람나무라고 우쭐할 거 없어. 하나님이 잘라버리면 그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다시 접붙여줘요?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줬죠. 그게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줄기와 뿌리지 가지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할 수 있는 것을 절대화했던 게 유대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구원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걸 절대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절대주의자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자기가 평생 공부해왔던 율법의 절정을 예수님에게서 맛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저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가 참이구나 라는 걸로 바울이 관점이 확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회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회개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주의적인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바꾸는 게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참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세례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위대하시다면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어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방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서술을 하면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내 교리,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넘어서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는 걸 선포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펼쳐지는데요. 12장부터는 새로운 가르침,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집사님, 무슨 말일까요? 생활에서 마이크 없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나 이 소소한 일상 자체를 하나님께 손재물로 드릴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드리래요. 몸이라는 건 일요일 날 몸 구분되고 평일 날 몸 구분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 우리 주입사님 얘기하신 대로 일상의 삶을 의미할 텐데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합당한이라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읽던 개역 개정판 있죠, 개역 한글판, 그 두 성경에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새 번역에서는 지금 합당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게 둘 다 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은데, 원어는 이성적인 예배니라라고 돼 있어요. 요거 얼마 전에 우리 로중도 했었습니다. 요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예배는 안식일 날 드려지는 예배,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에 드리는 예배, 이렇게 구별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평생에 한 번 순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되게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지던 그 유대교의 풍토 속에 바울은 지금 상당히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 너희의 몸, 너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해라.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켰는데, 안식일 날은 종에게도 자유를 주고 뭐 짐승들도 쉬게 하고 자기도 쉬고 했는데, 새롭게 펼쳐질 한 주간에는 폭력적인 사람이 돼갖고 막 하인들 때려잡고 안 좋게 살면 그건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건 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뭔지 구별하게 해라.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장에는 당시 통치자인 네로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들어있었죠. 기억하세요?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쓴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나니 라고 하는 대목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원로원하고 부딪혀서 싸움질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환호했어요. 원로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민중을 착취했었거든요. 근데 네로가 원로원들하고 부딪히니까 민중들은 네로 편을 든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네로의 그 중심에 악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잘해. 원형 경기장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즐길 거리를 줘. 우리 80년대, 1920년대 두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1920년대에 일제가 문화 통치라는 걸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언론의 자유도 주고 집회의 자유도 주고 뭐 그때 소설이니 뭐니 이런 게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살만해진 거예요. 식민지를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괜찮다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예배 드리는 거 탄압하고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교회 법인으로 등록하고 예배 드려. 대신 일제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마. 이제 거기에 철저하게 순응하게 된 시기가 1920년대거든요. 1980년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치솟아 오르던 때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3S를 풀어주죠. 기억하실 거예요, 다. 저는 그때 태어나갖고 모르지만 스포츠, 섹스, 스크린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네로한테 환호하고 좋은 왕이라 하고 원로원하고 부딪히니까 괜찮게 정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속 중심에 있는 악한 거를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이런 말들은 로마서 1장하고 연결지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가 뭔지 다음 장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경주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손더러, 손이 발더러, 눈이 코더러,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이거를 압축적으로 로마서에도 또 한 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루고 있으니 그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각 지체의 모양대로. 네, 6절부터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주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크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체가 다르다는 걸 바울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파가 모질어서 네로가 맞냐 원로원이 맞냐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싸우는데 바울은 그런 세상 문화에 독소가 있음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 저쪽 편드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알맞게 그것들을 열심히 사용해라.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풍파를 따르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성 목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네, 네, 읽어주세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네. 거짓 없이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소망을 품고 환난을 당해도 참아라. 그러니까 11장까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교리를 설명했다면 12장에는 실천적인 윤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그게 이성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 악한 습관에 따라서는 안 되고 오직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서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다. 근데 그런 걸 할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악한 걸 미워하고 선한 걸 굳게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들으면 아, 또 꼰대가 설교하네 라고 느껴질 만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교리 파트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개혁적인데 반해 12장부터 나오는 윤리의 면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한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걸 알려주죠. 근데 저는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정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이제 요번 주가 우리 교회 오신 지 2주년 되는 해거든요. 정지영 집사님은 바로 오늘입니다. 2주년 기념. 근데 제가 이 집사님 하시는 얘기를 듣다가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20, 30대잖아요. 근데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그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투사야, 민주투사.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들도 정통적인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되게 확실한 게 있으세요. 또 몇 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이게 자녀 세대로 가면 판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내가 실천해야 돼. 그러면 이 다음 세대 그룹은 그거 힘든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얘기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든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공분할 줄 알고 이게 내일처럼 가슴이 아프고 점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외치게 되고. 근데 이 이야기가 안 먹혀 들어가는 세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2030 세대들이 그걸 왜 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나 행복하고 나 즐겁고 나 기쁘면 되지 왜 내가 그 공분을 해야 되고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듣지 않기 때문에. 근데 5060 세대들이 추구하는 어떤 따뜻한 이상적인 가치, 거기에 2030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젊은 세대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부모는 그렇게 뭐 길거리에 나가고 민주화 운동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평생 같이 살아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교회 안에선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엄마가 권사고 이래요. 교회에 가면 대접받고 뭐 찬양대 대장도 하고 뭐 교육부서 부장도 하고 그래. 근데 집에 와갖고 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혀 기독교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계속? 저는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맞는 말을 전했는데 쟤들이 안 들었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이게 합리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못된 유대주의적 관습이 있어서요. 내 삶은 그냥 내 삶이고 예배 드릴 때 나의 모습은 거룩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하고 예배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걸 다 알아보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엄마 아빠 저렇게 하고 그냥 살 때는 저렇게 사는구나.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혹시 그 이슬님이나 아침님 중에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보여. 네. 안경 벗었네. 18.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21절.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일단은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재판장에서 다른 민족에 비해 여러 가지 우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로 선택한 순간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눈초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서 1등 시민에서 2등 시민으로 격하됐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일본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독립자금도 되고 뭐 태극기도 만들어서 유포시켜주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숨겨도 이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본에서 대접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아웃이지. 바로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2등 시민 혹은 범죄자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가입한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네로나 그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던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걸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약한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이너리티를 자청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원수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팍팍해지면 신앙이니 뭐니 집어치우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꾸렸으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8절 말씀이 오늘 저의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최근에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똥폭탄 보낸 거잖아요, 북한이. 근데 그 주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똥폭탄 보내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하냐고. 근데 한국에 보도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확성기를 먼저 틀었더만. 아니 가만히 있는데 똥폭탄을 보낸 게 아니라 자극을 하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격전 없게 오물폭탄이라고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가고 오고 한 거예요. 서로 장난질을 한 거예요. 주고받고를 한 거죠. 우리가 보내는 건 언론에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놓고 똥폭탄 보냈다고 유치한 짓을 한다고 김정은이 막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깨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유를 남한과 북한, 국제 정치 이런 거대 담론에서 하고 싶지 않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교단만 2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 200개의 교단 간에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주도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여러 교단들이, 그러니까 장로교, 앞에 장로교라고 붙은 교단들이 제주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 성찬식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단에는 여성 목사가 있고 어떤 교단에는 없잖아요. 반반이거든요. 거의 수치로 보면 반반 정도로 나뉘어 있는데 여성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단이 성찬식을 못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제 여성들이 성찬을 집례하면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거야. 성찬식을 하지 말거나 이 예배에 여성을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는 겁니다. 2010년 넘어서 이야기입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1912년에 처음으로 장로교 교단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100주년이니까 2012년이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성찬식을 안 했습니다. 예배 때. 장로 성찬식을 안 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는 평화로워 보였겠죠. 근데 그게 진짜 평화였을까? 그때 성찬 집례자로 지목됐었던 여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 욕할 게 아니라 평화가 깨져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문제인 거죠. 북한에서 탈북해갖고 서울의 교회를 찾던 어떤 청년이 사대문에서 제일 큰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말투가 북한 말씨잖아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던 권사님이 옆에 앉아 있다가 빨간물이 아직 덜 빠졌구만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 네. 그 말투 고치라는 거죠. 그 말투를 고치면 평화로워지나? 네. 저랑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중에 손정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보다 선배신데 목사고시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저도 이제 같이 면접을 보다가 사실을 알게 됐는데 탈북한 목사님이에요. 한국에 와서 이제 탈북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려고 하신 건데 노예에서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너는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 이랬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릴 때 소명을 주셔갖고요. 네. 교회를 하고 좋은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요.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저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제 목회의 목적은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자본주의화 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회 방향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졌어. 마지막 지금 5번 떨어지면 처음부터 시험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차수에 이제 밀려서 온 건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웅성웅성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냥 목사님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와갖고 탈북인들과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져. 근데 아르바이트하고 직업을 갖고 이러다 보면 너무 급속히 자본의 노예가 돼갖고 돈이면 친구 등치고 공동체 떠나버리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우리가 북에서 갖고 있었던 따뜻한 마음, 돈은 없어도 가오는 지키자라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기 빠져들어 버리지 말자고.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해에 안수를 받았어요. 저랑 같이. 그리고 홍대에다가 탈북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바울이 앞에 이야기한 것들대로 하나하나 지키며 살되 그것들을 우리의 새로운 율법으로 적용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재단하고 이러지 않아야 평화롭지 않을까. 이런 말씀 딱 보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거 청년들 선교 단체에서 엄청 많이 쓰는 구절이거든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혼절 순결을 지켜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구절로 이걸 사용해요. 이런 구절은 어떻게 사용할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 사람은 밥만 열심히 하면 되고 이 사람은 헌금만 열심히 하면 되고 선교부는 선교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각자 일을 나눠주고 다른 건 침범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민주화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적 방향에 대해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목회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하기도 해요. 바울은 좋은 말을 했는데요. 쓰는 사람이 그렇게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가. 특히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 될 이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